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걱정에 쌓여 살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걱정이 밀어닥쳤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감사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당장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선불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해도 선불로 감사를 땡겨서 하십시오. 예수님도 미리 감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떡을 가진 후에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키우는 외양간 그게 아니고 이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원망이냐 감사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12명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빨리 가서 차지하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 대신 기도와 감사로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군인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그 로마 군인의 방어 기술, 그걸 보고 지금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서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죠. 잘못된 걱정, 잘못되어진 사고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되는 생각, 긍정의 생각, 아멘의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꾸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감사를 생활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항상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습성이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 감사의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맺는 열매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유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막강한 로마 군대의 파수꾼처럼 성도들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굳건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군대처럼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삶을 채워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삶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감사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